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째 금요일 저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또 여러 모임이 저희들 주변에 있는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무릎 꿇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있게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6월 한 달도 믿음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기도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7절을 드렸나요? 7절 에서 10절까지 보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죄송합니다. 모니터 볼륨 좀 얘기했다가 깜빡이졌어요. 12장 7절에서 10절. 저기 잘못 나왔구나. 다 성경 펴셨죠? 네, 여기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은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희비가 엇갈리고 그리고 여야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과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제도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올바른 사람을 분별해서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뽑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전과자가 무려 3,579명이나 됩니다. 39.8%가 전과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도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법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려 39.8%가 돼요. 후보자 가운데는 전과 15범, 16범도 있다 그럽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전부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한 사람이 106명입니다. 병역 미필자가 무려 11.1%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후보자 가운데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광역단체 의원에 출마했다는 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유권자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사람을 선출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나라를 부정부패의 수렁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책감이 강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도 사탄의 덫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샤바르라고 합니다. 샤바르는 완전히 부셔진, 산산조각이 난,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 그들이 그 마음 자체, 그 상한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가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나태함 가운데 있는지, 어떤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지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가슴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성령이 책망한 사람들만이 그들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영적 민감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영적 지성이 있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상한 심령의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의 죄에 대하여, 그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그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무능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교만해요. 완악함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오늘 다윗을 책망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죄에 책망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혜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 단독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과 보상이 같이 가요.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이라는 단독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게 악의 보상이든 선의 보상이든 보상이 같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심판이 집행이 됐나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선한 행위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삶에. 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봉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선한 행위가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동시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현세에서 100배나 되돌려 주신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못 받으면 내세에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보상의 법칙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보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12장 1절에 12절까지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상을 하십니다. 12장 1절에 6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비유로 했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면으로 가서 책망한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찾도록 만드신 게 오늘 나단 선지자의 비유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동화책에는 항상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와요.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들으셨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것도 암양 어미가 아니고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새끼라는 거의 강조점이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의 미래와 희망이 어디 있어요? 암양이 새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자라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잘 자라서 새끼가 나오면 내가 부자가 될 꿈을 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모든 희망, 가난한 사람의 모든 기대, 가난한 사람의 모든 애정, 가난한 사람의 모든 관심, 가난한 사람의 모든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서 암양 새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집에 나그네가 오자 자기 집에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우니까 누구 양을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이 가난한 집에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해요. 다윗이 여기까지 듣자 터졌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다윗이 이 부자에 대해서 정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만일에 나단 선지자가 정면으로 가서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면, 다윗이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죽여! 이랬으면요, 선지자까지 죽인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 게 돼버리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순간에 다윗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억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부자가 양과 염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새끼 암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부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지 자기 앞에, 눈앞에 스스로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러운 과거가,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잘못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잘못 책망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잘못 책망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잘못 책망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침묵을 지켜버리잖아요. 만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기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침묵해버린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책망하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도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습니까? 때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찾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이해한 정도로 자기 지식에서 사람을 책망하기 때문에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얘기해 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를 하니까 잘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곁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악을 보상하시는지 심판과 보상의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신데 내가 너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거 하나님이 좀 과장하셨죠? 하나님도 흥분하시니까 과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내 달랑 하나, 후처 달랑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후처 하나는 누가 가졌습니까? 아브넬이.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얘는 저 후처 한 사람은 아브넬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아들하고 아브넬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주인의 여자를 내 품에 두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차 별로 없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하나님의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요, 욕심이에요. 개인의 욕심과 정욕.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게 주었고 맡겼고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9절 10절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누구의 손으로? 암몬 군대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9절에서는 뭘 업신여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는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9절에서는 칼로 죽이고 10절에서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나요? 칼은 칼로, 아내는 아내로. 이게 하나님 보상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한국 속담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칼로, 아내는 아내로. 하나님 먼저 칼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벌써 13장에 가면 암논이 죽습니다.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져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법칙은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왜요? 우리아에겐 재앙이에요. 이걸 모르고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아가 천국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윗의 그 엑스파일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죽은 이유를 알고 천국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의 집에 재앙을 내던진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에 뭘 가져와요?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남의 집에 재앙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눕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다윗의 후처들을 전부 대낮에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능욕을 했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칼은 칼로, 그리고 천은 처로, 그리고 재앙은 재앙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나는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삭빠르게 빨리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적당히 한두 푼 더 이익을 얻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그 참사의 한복판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이 고은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아주 산골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의 사역자로 계셨어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거의 배가 막 굴러왔는데 어느 날 성미가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 교회가 깊은 산골에 있어가지고 어디 주변에 상점이 없는 거예요. 또 상점이 있다고 그래도 쌀을 사러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그냥 금식하자. 우리 굶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하자. 금식이나 굶식이나. 그래도 고은 목사님은 그냥 아내를 굶기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여보 우리 그냥 하나님께 금식하자. 그래 아내가 또 착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럼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때까지 금식하자고. 근데 밖에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만삭이 가까이 오는 임산부가 굶는다는 게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돌아서서 혼자 한참 울었대요. 그런데 밤 11시쯤 됐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더랍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누군가가 대문까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여서 후다닥 대문으로 나가봤더니 뗄나무 한 움큼하고 쌀 거의 한 자루를 누가 대문에다 놓고 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갖고 들어와서 불을 펴서 밥을 해서 아내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또 울었대요. 그날 일기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주의 종은 일용할 양식도 눈물로 받을 때가 있다. 그때 그날 일기시라 그래요. 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그래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고은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처음 개척하는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다 바친 거예요. 심는 대로 지금 거두고 계신 겁니다. 다윗도 지금 심는 대로 그대로 자기 인생의 13장서부터 이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씨앗을 뿌린 대로 그대로 눈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아들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짧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너무나 짧게 자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편 51편, 시편 32편이 전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기록한 시편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단 한마디뿐이지만 그러나 시편 속에는 그가 온 가슴을 다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주변 이방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가 이것 때문에 뭘 얻었어요? 커다란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만 한다. 너는 산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어야 된다. 왜?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갔을 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15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치심에 이 아이가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이가 아픈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심판이니까 죽게 내버려도 이러고 아이를 포기할 건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신촌 뒷골목에 가서 맥주나 마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내가 뭐 어떡해. 이러고 여러분들이 2박 3일 남해안으로 여행이나 가시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음식과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땅에 엎드려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구해요. 그러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뭐하고? 경배하고.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허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가 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엎드려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라. 혹시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까 하여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했던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혹시나 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가시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얼거리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고 행동한 게 아니라 그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목욕하고 가장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매달렸다가 하나님의 주권의 치리가 실행되자 즉시로 더 이상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돌아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긍휼하심을 바라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의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서운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이유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무능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금식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의 열정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울지 마십시오. 심판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심판만 쳐다보고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도대체 되는 일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25절에 다윗이 그 안에 밧세바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잖아요.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밧세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어요? 다윗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덩텅이에 빠진 저 여자 감옥에 쳐넣어 이랬으면요, 다윗은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가서 밧세바를 위로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솔로몬이 넷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바로 둘째처럼 나와요. 왜 그래요? 지금 사무엘 하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계승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이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밧세바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보상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멋진 보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사람. 그러자 하나님이, 야,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일 뿐 아니라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디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대흥교회 대학 청년부 부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 우리는 이 대학 청년들이 이 시대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젊은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좀 크게 해주면, 눈치껏 크게 해주면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잖아요. 눈치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자, NG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늘 12장에서 두 번 온 거예요. 한 번은요,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요, 그 죄악의 아들, 죄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데려가시고, 솔로몬은요, 그 죄악의 열매인 네 번째 열매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상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한국의 어떤 그 보험회사 보상 프로그램보다 하나님 보상 프로그램이 제일 완벽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디디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다윗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다윗은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와 사랑을 더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이는 데려가셨지만 하나이는요,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아무리 사람들이 도전을 해도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디디아,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26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다윗의 죄 12절까지, 그 다음에 2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과 암몬 전쟁. 이 암몬 전쟁, 얘네들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전쟁만 없었어도 다윗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암몬과의 2차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도 완벽하게 보상을 하세요. 요압이 드디어 랍바를 쳐서 이제 거의 정복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요압이 서둘러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요압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오니 왕이여 이제 복수의 기회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을 정복하소서. 내가 이 기회를, 복수의 기회를 당신에게. 남의 일이지만 좀 기뻐해 주자고 제가 한 100번은 얘기를. 요압이 굉장히 아부꾼이잖아요. 정치적 수완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쳐서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때요? 암몬 쟤네들 때문에. 혹시나 다윗의 성품상 그렇게 서툴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아적인 사고를 가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압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이 암몬 때문에 속 좀 끓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즉시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셔서 암몬 족속에게 복수의 칼을 내리 꽂으소서. 다윗 아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잖아요. 다윗이 남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랍바를 쳐서 정복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랍바는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고지대, 고원지대의 아주 견고한 성이고 주변에 수원지를 보호하는 수비대 성이었기 때문에 정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어서 이 정복할 수 없는 성인데, 요압이 거의 99% 다 정복해 놓고 나머지 깃발만 다윗이 가서 꽂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그 왕의 머리 위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왕관이 무려, 그 안에 그 보석이 무려 얼마나 됐었어요? 금 1달란트나 됐었어요. 1달란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35kg 정도, 34.27, 35kg 정도. 이걸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있을까요? 35kg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왕관이 아니라 아마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던 밀곰 신상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은 머리에 왕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윗이 한번 머리에 계속 쓴 게 아니라 써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암몬 족속과 그 신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선언이에요. 요즘 군대로 하면 가서 깃발을 꽂은 겁니다. 태극기를 그 진지 맨 꼭대기에다가 꽂은 거예요. 시청 앞 광장, 시청 건물에다가 태극기를 걸은 거예요. 그런 승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퍼포먼스를 의미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톱질, 썰해질, 철, 도끼질, 벽돌구이, 가장 중노동을 이 암몬 족속에게 다 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물건은 다 노략질하고 왕은 죽고 신의 형상도 빼앗고 백성들은 식민지화해서 중노동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동시에 다윗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요? 암몬을 정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되돌려 주실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형식적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려 주시고,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비록 우리의 죄가 중에서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걸 치리적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하시되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이 치리적 용서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이 치리적 용서가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부끄러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고 그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암몬 족속과의 그 승리를 통해서 왕관, 그리고 암몬 족속의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그 백성마저도 식민지와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국력을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